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이걸 놓치면요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자꾸 중간에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니까. 때로는 땅바닥만 바라보고 가도요, 여러분 아시죠? 운동장에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걷다 보면 분명히 정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을 들어보면 다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꾸 다른 데 보는데 엄마나 아빠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 아이들이 아무리 다른 데를 쳐다보고 무슨 짓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가야 될 길에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다른 데 봐요. 조금만 괜찮을 것 같다지만 안 그래요. 계속 다른 데 보고 땅바닥 쳐다보고 하늘을 보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꼭 붙잡고 반드시 가야 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존재.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무너지냐면 나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뭐 돈에도 약하고 또 성에도 약하고 또 권력에도 약하고 또 관계의 상강에도 약해요. 우리는 늘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자꾸 어려워져요. 왜냐면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심을 아마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21장, 22장 이미 심판은 다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회복시키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것과 비교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이 한 천사로 말미암아 광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요한에게 천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큰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거든요. 큰 음녀 바벨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병행하면서 이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사탄의 권력들, 세상의 권력들은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뭔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믿음으로 한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어제 교회 10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고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 모습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등장하는 성전 환상의 그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특별한 처음 오는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확정해 주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해서 몇 번을 되풀이해서 설교도 듣다 보면 들은 내용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이건 맞아요. 설교가 얘기하는 게 다 정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의 끝에선 예수님만 드러나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지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9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왔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큰 음료 바벨론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주어를 놓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주어를 나로 옮기면 여러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직장도,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살아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슬퍼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맡겼는데 뭐 걱정을 해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 행하시기에, 지금은 비록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떨까요? 11절부터 14절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11절을 시작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긴 있어라는 표현은 가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다, 있다, 이건 뭐냐면 늘 있었다는 걸 이게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영광이 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성의 빛이, 자, 그 성은 빛이 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과 같더라, 맑더라. 그 맑은 빛이 나오는데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그 모든 빛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하나 예수님의 임재가 그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요, 정오예요, 정오. 태양빛이 내리쬐 때예요.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나 큰 광채로 말미암아 바울이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 빛이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빛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우리는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되려고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안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높은 성곽이 12문이 있대요. 성곽이 높대요. 성곽이 높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높다는 거예요. 12문 앞에 12천사가 있대요. 문이 있다는 걸 일단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천사도 있고 이 성벽도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먼저 문에 붙여 있습니다. 그럼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조건은 뭐였어요? 구약의 구원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조건이에요. 구약에는 그 민족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요,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기초석 앞에 있는 성곽에 있는 12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의 24장로 한번 이야기할 때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12명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명은 신약의 12사도들, 제자들. 결국 뭐예요? 구약에는 민족에 들어가는 거였고 신약에는 12사도의 그 고백 위에 12사도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약의 율법에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고 또 12사도의 신앙의 고백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며 전했던 그 기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뭐예요?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 드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요?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평가의 기준이요 뭐예요 여러분? 크기와 화려함과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 또 사도들의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하루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금 갈대, 이 당시에는 갈대로 이 측량을 합니다. 도구가 금 갈대래요. 당시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재고 있는 가치, 그 가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뭐 2,200km라고 하는데 너무 크죠. 사실은 요거는 어떤 딱 정해진 12라고 하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결합한 숫자예요. 당시 로마의 거리를 재는 척도가 스타디온인데 우리가 해서 그 잠시 스타디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경기장을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12,000이라는 건 뭐예요?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재봤더니 완전하고 충만한데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히 충만하고 완전한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 없는 은혜. 그냥 여기 은혜로 가득 차서 어디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도 보세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12이라는 그 신학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완전하고 근데 뒤에 말씀이 좀 어렵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측량이란 뭐냐면 너희도 알게 될까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측정되어지는 것인데 너희도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 자리에 측정되어질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큰 음녀 바벨론.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끝쳐져야 될 수 있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썩어질 땅에 있다 끝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존재라는 걸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야.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특권층에 속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아무도 그 대왕도 못 건드리고 총독도 못 건드립니다. 왜? 내 로마 시민권자야. 상소를 할 수가 있고
황제기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황제까지 나아갑니까? 만약에 그 총독이 얘를 황제까지 상소해서 황제까지 보냈는데 무죄가 발견되면 총독이 무능하다는 게 나타나니까 결국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일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존재로서 시민으로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곳이 어디예요? 완벽하고 영원한 은혜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의 교회는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의 우리의 존재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신부로 준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그 신부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볼 때 막 감동이 오세요. 자녀들 중에 다 괜찮아. 근데 어떤 아이는 특별히 자기의 것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에서 그 자녀가 더 대견하고 그 자녀가 더 귀하고 그 자녀가 더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자녀가 다 제 자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항상 할 때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자녀를 볼 때 대견하고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의 하루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런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왜 억울해도 웃어요? 이거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억울한데 분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오늘도 여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무시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왜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과정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은 이미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에게 화려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크라고 얘기해요. 커지라고 얘기해요. 크고 화려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마음 딱 들거든요. 물론 이게 저번에는 제가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했지만 저는 참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올 때마다 제가 방에 안에 있던 나가던 여기저기마다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얼굴 표정이 다 좋으시고 오고 가면서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있고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의 모형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어제도 우리 발표하면서도요. 사실 그리 잘합니까? 다 잘하는 거 뒤에 좀 틀리기도 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동일한 마음으로 다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소리 지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눠주고 어제도 보니까 경품 받은 거 보니까 다 뜯어서 나눠 먹고 뒤에 보니까 다 그냥 막 골고루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더 오늘 마음껏 나누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포기하셔서 하나님께 그 응당한 보답을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 큰 음료 바벨론과 같이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죽게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 가득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게 참 많고 나 스스로 나를 바라봐도 왜 매번 무너지는지 왜 매번 실수하는지
왜 매번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서 낙심하고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며 너는 완전하다라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이미 사단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내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하나하나 내어드리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를 열어주시며 관계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며 함께해 주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